이 삶은 기다립니다 또는 인생은 기다립니다, 이러한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10개월을 기다리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한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의젓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이제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그리고 청년기를 쭉 지나갑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된 성숙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다리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이 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 그러한 또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가 고대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에 따라 원치 않는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이전에 가졌던 그와 같은 삶의 성공을 기다리면서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그것을 소망 중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을 아주 잘 표현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시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시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좀 멋지게 좀 이렇게 준비하려고 우리 교회에 워낙 그냥 성우를 뺨치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영상 자막과 함께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지내다가 오늘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뜻을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시의 내용이 아주 이 기다림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해서 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잘 정리한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 기다림 자체가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이라는 주제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강절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념하며 장차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특별히 신앙의 기독교적인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예전에 따라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대강절이기 때문에 초가 5개 있죠. 가운데 초를 이제 예수님 초라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표현해서 나머지 4개 대강절이 4번째 주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 그럼 두 번째 촛불 켜고 세 번째 주는 3개 촛불 켜고
네 번째 대강절은 4개 촛불 켜고, 그리고 성탄절은 가운데 예수님의 촛까지 다 켜서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 성탄절은 한 주예요. 성탄절 하루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념하는 12월 25일.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성탄절인 12월 25일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이 예전에 따라서 이 교회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일이 이제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그 성탄주일인 19일은 대강절 4번째 주일로 촛불 4개를 켜고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대강절이 4주간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하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들이 예전에 따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실제적인 교회적인 또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서 대강절이 가지는 의미가 성탄절에 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지내면서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탄절 찬양을 다 보면 그러한 찬송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림에 대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찬양들은 성탄절 찬양이 별로 없습니다. 이 대강절이 그것만큼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우리의 영적 의미에 있어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재림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정과 전통적으로 성경이 가르친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준비된 기다림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강절 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중요한 영적인 우리 신앙적인 절기에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에, 바른 준비된 기다림에 행복한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3가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로, 슬기로운 처녀로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지금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를 지금 대조해서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슬기 있는 자라, 그냥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슬기로운 자라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가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어요. 프루던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혜롭다, 와이스하라고 하는 이 단어로도 물론 영어 어떤 버전은 번역했습니다만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넓은 의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 원어의 뜻이 뭐냐면 프루던트. 이 프루던트가 뭐냐면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에서 지혜롭다, 슬기 있다. 5명의 이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내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슬기로운 자로 살고 있는가? 이 슬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오늘의 신앙인들이 아니 오늘 일도 내가 처리하기도 바쁘고 분주한데 뭐 내일 일은 그때 닥치면 하는 것이지 내일 일까지 무슨 걱정하며 삽니까? 오늘 해야 될 일도 태산처럼 쌓였는데 그러면서 오늘 일에만 집중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내일 장차 오실 우리의 영적 미래에 대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오늘 이 땅에서의 삶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일에 대해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약속하신 내세에 대하여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호련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그분과 영광스럽게 살게 될 그 세계와 그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이냐, 이것의 기준이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성전이 파괴되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그 메시지와 그런 것을 다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시간에 역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그 생각과 그와 같은 준비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세상이 역사가 지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흐려질 수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비유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경우에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세에 대하여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는 졸 수는 있지만, 이거 잘 보세요. 줄 수는 있지만이 아닙니다. 졸 수는 있지만 기름은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가르친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미련한 처녀들만 졸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슬기로운 처녀들도 같이 졸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졸기 쉬운 그와 같은 역사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주 눈을 번쩍번쩍 뜨고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상황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 그렇게 약속한 때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 늦게 오니까 그러다가 같이 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전 인류적으로 우리에게 참 큰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보면 믿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다시 그것을 열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거기에 집중하면서 정말 우리의 다음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철저하게 점점 흐리게 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오고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시 또 2023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격동하면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단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 더욱더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너무 상황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 깜빡 졸 수가 있어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라 지치다가 기다리다가 신앙으로 견디며 살아가다가 우리도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이야기할 때 미련한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얼마 있죠. 등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됐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등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등, 거기에 물론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가장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 등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등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받아들이고 보편적인 해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영적 관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 너무 깊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비유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등에 불이 있으니까 이거면 됐다 생각한 것이. 나름대로 그 불을 지금 태우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팬데믹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환경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 둘, 1년, 2년 또 그 이상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기름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다 끊어지고 말아요. 다 소멸되고 맙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신랑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거 없네. 불이 없네. 너희들 기름이 여분이 있네. 그걸 다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성령 충만과 어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평강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이 어제의
내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내가 참 성령 충만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나의 내적인 그 영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만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주께서 주시는 확증으로 살아가는 그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우리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뺏어가면서 껍데기뿐인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인들을 그와 같은 교인들을 많이 만드는 영적인 도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주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그자만이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교훈은 우리에게 남의 것을 나누어 쓸 수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런데 나눠줄 수 없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데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참 은혜스러우니까 뭐 그 교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뭐 그냥 이렇게 쑥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냥 뭐 그렇게 문제 없이 천국 가겠지. 구원과 천국과 주님과의 문제는 철저하게 나와 1대1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내 남편이 아니면 성령 충만한 내 아내가 내가 오늘 뭐 나는 그냥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주님과의 관계에 점검할 시간 없어도 옆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누구 보니까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뭐 그런 은혜 가운데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 12절에 나옵니다.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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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하면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주인이라 신랑이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같은 뜻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저 신랑이 우리를 알아볼 것이다. 우리를 신랑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준비된 신부로서 그 등을 든 처녀로서 우리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는 이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잘못되어서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주님께서 난 너희들 모르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시는 재림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던 미련한 처녀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매섭게 경고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구원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랑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랑은 내가 너희들은 모른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식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2021년의 이 중요한 영적 절기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오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열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내 말만이 아니라 정말 천국과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세대에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삶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내 모든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의 내적인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과 나의 내적인 관계는 진실되게 그분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옆에 믿음 좋은 아내나 내 부모님이나 내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고백이 넉넉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또 이 기다림의 이 시간들을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